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믿음의 뿌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지요. 다음 주면 끝이 나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백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저 습관처럼 중얼거리고 지나가실까요? 아니면 정말 심장이 뛰는 감격을 느끼시나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많이 고백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새로운 진리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정말 이 시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몸의 부활이 무엇일까요? 몸의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과 육신이 일시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 천국에,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서, 또 음부라고도 표현하죠.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한 형벌을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부활은 죽은 이후에 각각 낙원과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본래의 몸과 결합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고 배웠지요. 흔히 천국을 상상할 때 어때요? 하얀 구름 위에 둥둥 떠서 하프를 켜는 어떤 영혼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맞죠? 왜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막 난 아닌데 막 하실지 모르겠어요. 육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영혼 상태로 우주를 떠도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이 영혼만 이제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럼 끝 아니야? 몸은 어차피 흙으로 다 돌아가서 썩잖아. 영혼만 살아있으면 되지.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에 만족을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놀라셨죠? 나도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영생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몸의 부활이라는 딱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몸이 부활한다라는 이 고백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불교는 구원이 뭐죠?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 철학, 고대 철학자들은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모든 철학의 근본이 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 사상은 이렇게 몸은 천하고 언젠간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며 영혼은 참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측면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동안?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죽으면 끝이지,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하는 그런 쾌락주의, 또는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 허무주의가 이 현대인들의 사상을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몸을 천히 여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과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뼈, 근육, 우리의 육체, 피부, 혈관, 이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우리의 육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버리지 않아요. 흙에 그냥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우리 몸까지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 구속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 몸도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 몸도 구원받을 거야. 우리 그걸 기다리자.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한가? 몸의 부활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종교나 철학,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몸, 육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딱지를 파고 방귀가 나오는 이 몸은 결코 거룩하지 않고 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부부관계를 이 육신의 쾌락을 느끼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해서 멀리하던 오해하던 부부들도 막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영육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나 이 몸은 천하고 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가 병이 들고 늙고 죽는 것은 이 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죄가 세상에서 들어와서 타락했기 때문에 몸이 노화되고 망가지는 것이지 이 몸 자체가 죄의 결과라든지 나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썩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몸 자체도 회복하는 것에 구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전공이 문화재 보존학이에요. 신학은 대학원 가서 했고요. 제가 총신 가기 전에 이제 대학교 전공이 문화재 보존학이고 제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꿈이 이제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수리 보존하는 그런 큐레이터가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전공을 준비했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박물관에는 정말 진귀한 미술관에는 그런 진귀한 보물들,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잉크를 뿌리거나 불을 태우거나 이 그림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그림을 버릴까요? 아닙니다. 그림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오물이 묻었다고 누군가 테러했다고 그 그림을 버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미술관에서 보는 되게 많은 그런 유수한 작품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훼손을 당했었다가 복원을 한 건데요. 수억 원을 들여서 미술관에서 그걸 복원을 해요. 왜죠? 너무 귀한 거니까. 망가졌다고 폐기하지 않아요. 원래 아름다움을 되찾으려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질병이 걸리고 늙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쏙 빼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도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망가진 창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며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진 이 몸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혼들이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장면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부활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은 창조 세계의 회복 선언이면서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내 몸이 부활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 몸이 다 부패하잖아요, 죽으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그럼 좀비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같이 중요하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내 손과 영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나는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온전한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요. 구멍난 손을. 옆구리 상처도 손을 넣어서 이제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했죠. 예수님은 생선을 드셨어요. 영혼이면 생선을 못 먹겠죠. 옛날에 사랑과 영혼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고 말씀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단순히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시체가 없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나무에 달린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곧 그 나무에 우수수 열매들이 막 이제 따라서 열리게 되죠. 그 뒤에 더 많은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뒤따라 다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견본품과 같아서 우리가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이제 시제품이 있잖아요. 앞으로 생산될 모든 차의 모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미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이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 몸이 부활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요,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의 인물들이 부활을 확신했어요. 몸의 부활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딱 바칠 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다시 부활할 것을,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진짜 바치려고 칼을 든 거잖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구약 성경에서 자기 육신의 부활을 정말 확실히 믿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이에요. 욥. 이제 욥기 19장 26절에서 고난 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소망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아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라는 말이 중요한데, 내가 이제 가죽이 다 벗김을 당하고 이제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밖에서 보리란데 이게 사실 직역하면 나의 육체로부터. 이게 이제 새 번역이나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더 확실히 와닿는데, 새 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도 내 육신을 입고서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살갗이 다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육신을 입죠? 부활을 욥이 확신했던 거죠.
또 공동 번역도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와닿아서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이 몸이 오그라들어 죽더라도 나는 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육체 밖에서라고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내 육신을 다시 입고라는 뜻이라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 육체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예표하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요, 이게 19장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끔찍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집도 다 무너지고 이제 다 잃고 이제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조차 다 피부병, 살가죽도 다 병들어 썩어가는데 그럼에도 마침내 언젠가 부활의 날에 내 육신을 입고 나 눈으로 하나님 만날 거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죠? 아멘. 그러면 정말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처럼 정말 내가 다 잃고 내 육신도 다 병들어가고 썩어가지만 나 다시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책도 찾아보고 막 서치도 하고 하면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런 부활한 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에 관한 우리 궁금증이 있어요. 천국 가면 내 얼굴은 죽을 때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기 때 모습일까? 청년 때 모습일까? 70대에 죽었다면 70대의 얼굴일까? 더 이뻐질까요? 그냥 그대로일까요? 나이도 죽을 때 그대로인가? 이것도 일단 궁금했고 또 내 병은 어떻게 될까? 내 장애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바울도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해석이에요.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이제 우리처럼 궁금한 사람들이 이때 바울한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씨앗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7절입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씨앗 하나를 우리가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싹이 나요. 그런데 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꽃이 달리죠. 사실 이 씨앗에서 꽃이 나온 거예요.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씨앗의 모습과 꽃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아름다울까요? 꽃이 훨씬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고 나서 지금의 내가 씨앗이 땅에서 들어가서 썩어서 싹이 나는 것처럼 죽고 나서 내 몸이 다 썩어버리고 거기서 다시 또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의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몸이 다시 부활할 때 개혁주의 신학은 죽기 직전의 상태로 다시 깨어난다고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땐 씨앗처럼 이렇게 썩지만 이제 부활에서는 꽃의 형상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더. 그래서 42절에서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우리 몸이 이제 그리고 또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은 뭐냐면 몸이 비루하다는 거예요. 비루한 것에 이 육신이 더 영광스럽게 살아나고 약한 것이었는데 이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더 거듭난다.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제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 몸이 참 지금 참 욕되긴 하다. 참 비루하다. 근데 이제 천국 가면 영광스럽게 이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웃으세요? 내가 그렇게 욕돼 보였나요? 아니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이제 암이 없어요. 치매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몸무게 많이 나서 관절 여기 무릎이 조금 헬스장을 한 5분 걸으려니까 그래서 지금 안 가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부활하면 상소호흡기, 중환자실 이런 거 없습니다. 장애 갈등 몸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부활한 몸이 영광스럽고 온전한 몸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장애와 질병, 늙음으로 인해 연약해진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건강하고 완벽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가 겪는 장애, 또 시력이나 청력의 상실, 절단되는 어떤 사고로 인한 신체 훼손, 치매와 같은 뇌의 질환, 질병이 모두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죄의 결과, 사망의 결과인데, 또 이제 저는 이제 이제 문신도 생각을 해요. 문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혀가지고 큰 흉터가 나거나,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휠체어에 의지했던 우리 분들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두 눈으로 반짝이며 보게 될 것이고, 발달장애나 정신적인 질환이나 치매로 고통받던 분들이 가장 명석하고 온전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깊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늙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내가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거울 보며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몸은 초안, 부활의 몸이 완성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활의 몸은 가장 흠없고 온전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과 완전 달랐어요. 어떤 게 달랐죠? 갑자기 막 이곳저곳에 나타납니다. 순간이동일까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막 같이 밥 먹다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모였던 공간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스르륵 들어와 버립니다. 분명히 몸이 부활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된 거예요. 지금보다 몸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그런 상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 시간에 종속돼 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노화가 빠르게 오고 병상에 눕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간의 제약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답답해서 마음이 괴롭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찬란한 몸을 입게 되고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눈물 흘리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를 마음껏 누비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믿는 천국이 막연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재밌고 역동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슴 뛰는 새로운 세상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도 이 비루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영혼에만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저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새롭고 부활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 멋지고 영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영광스럽게 변할 내 몸의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천국 생활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지인 중에 아들이 ADHD를 심하게 앓아서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병원을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이제 엄마도 함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몰랐다가 그 ADHD 약을 딱 먹었더니 그 엄마의 하는 말,
내 머릿속을 늘 뿌옇게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고 정신이 너무 맑아지더래요. 하루가 얼마나 상쾌하고 집중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날에 겨우 알약 하나 먹고 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질병의 안개가 걷히고 가장 또렷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암세포에 갉아먹혔던 우리의 육체가 완전해집니다.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던 내 다리가 사슴처럼 뛰게 되고요. 치매로 사랑하는 이들을 잊어버렸던 내 뇌가 다시 맑아져서 오래전 만났던 믿음의 가족들도 다 알아보고, 또 전 세계 우주적인 믿음의 가족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수백 수천만의 그런 믿음의 가족들과 내 이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깜빡거림, 건망증, 덜렁거림, 육체의 아픔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멘. 이런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공포스러웠는데, 공포가 아니라 더 멋진 몸을 입게 되는 어떤 쉼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기 위해 낡은 옷을 잠시 벗어두는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용기가 조금 솟아나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제 코앞에 닥치면 이제 텐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했다가 진짜 췌장암 걸려가지고 말기였을 때 다시 부활을 입다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내가 부활 설교를 진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앞에 되니까 너무 두렵다고. 물론 우리도 코앞에 닥치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부활을, 몸의 부활을 배우고 묵상하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조금씩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이 정말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 몸의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 번째, 내 몸을 소중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아까 욕된 것이다, 막 비루하다 생각했다가 아니다, 소중하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아멘이죠?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이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이 몸은 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여 영원토록 덧입을 영광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팔을 벌려 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몸으로 사랑을 하고, 이 몸으로 헌신을 합니다. 손과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받는 이웃을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로 이 몸을 사용하면 이 몸을 만들어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여 이 몸을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노화와 질병, 육신의 고난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몸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요. 지금 병원도 가고 약도 먹습니다. 노화도 경험하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몸이 부활하는 그 부활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욥처럼요. 이제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주름살이 늘어난다고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참 흔들리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어떡해, 나 흰머리 나니까 남편이 장난하냐? 장난하냐? 우리 흰머리 다 나지요. 우리 너무 많죠.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찔려가지고 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눈부신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육신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아니, 죽음이라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돼요. 우리 아까 36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너 다시 부활할 수 없어. 성도에게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에요, 문.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는 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보았어요. 죽는 게 승리한 거라. 드디어 부활한다! 막 죽는 거를 막 승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우리 모두가 몸의 부활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 몸의 부활을 묵상할수록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나는 몸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 눈물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몸이 연약해서 혹은 내 몸에 지우고 싶은 후회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마음이 쓰이셨다면 오늘 배운 몸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몸은 다 망가지고 쇠하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나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영혼들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아파하고 때로는 상처가 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며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빚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고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 몸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